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김신부의 레인보우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강론입니다. 제목이 수원교구 보라동 성당 부활의 첫 증인이 되려면인데 아, 네네. 이 카톨릭 신앙 안에서 좀 흥미로운 주제들, 그러니까 악마의 존재나 죄, 또 뭐 자유의지 이런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 강론이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어떤 내적인 갈등 있잖아요. 그런 어려움들을 신앙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좀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뭘 알아야 하는지, 그런 단서들을 좀 주는 것 같아요. 핵심 질문은 그거네요. 악마가 진짜 있나? 그렇죠. 그리고 만약 있다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나, 뭐 이런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 강론은 딱 그 질문에서 시작을 합니다. 네. 강론에서 일단 카톨릭 교회는 악마, 그러니까 뭐 사탄이나 마귀 이런 존재를 명확하게 인정한다. 이걸 먼저 짚고 가더라고요. 네, 그게 공식 입장인 거죠. 근데 흥미로운 건 뭐랄까 하느님이 직접 악마를 이렇게 짠 하고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는 루치펠이라고 가장 빛나는 천사였는데 네, 맞아요. 빛을 지닌 자였죠. 이 천사가 자기의 자유의지로 하느님을 거역해서 타락한 결과물이나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바로 그 자유의지가 여기서 정말 핵심 개념이에요. 하느님께서 천사든 인간이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거거든요. 아, 선택의 자유? 네, 그래서 가장 뛰어났던 그 루치펠이 교만, 이게 또 칠죄종 첫 번째인데 이 교만 때문에 타락했다는 설명은 결국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게요. 그럼 또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아니, 자비하신 하느님이 왜 악의 존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걸까? 네,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질문이죠. 강론은 이것도 결국 자유의지랑 연결해서 설명을 해요. 그 천사의 결정은 영원히 고정되는데 우리는 시간 속에 살잖아요. 그렇죠. 인간은 유한하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선택은 이 유한한 삶 안에서 회개하고 다시 되돌릴 기회가 있다는 점, 이게 중요한 차이라고 제시가 돼요. 맞습니다.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다시 돌아설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 이게 바로 은총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아, 그게 은총이군요. 네. 반면에 천사의 타락은 돌이킬 수가 없는 그냥 영원한 결정이었던 셈이고요. 그래서 결국 악마는 누가 만든 게 아니라 스스로 주어진 자유로 악을 선택한 결과다. 이 점을 분명히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서 막 불쑥 올라오는 감정들 있잖아요. 분노나 뭐 시기심, 음란한 마음, 아니면 끝없는 탐욕 같은 거요. 네네. 그런 것들. 이런 게 단순히 내 성격이 원래 좀 못돼서 이게 아니라 어쩌면 그 악마의 유혹이나 어떤 영향일 수 있다. 이런 관점을 제시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창세기 보면 하느님이 모든 걸 만드시고 보시니 참 좋았다고 하셨잖아요. 인간 본성은 원래 선한데 악의 영향력에는 좀 약할 수 있다. 이런 뉘앙스 같아요. 네, 정확합니다. 이 강론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칠죄종, 7가지 큰 죄 있잖아요. 네, 교만, 질투, 분노. 네, 뭐 나태, 인색, 탐욕, 음욕까지 이것들이랑 7악마를 구체적으로 연결을 시켜요. 예를 들면 교만은 아까 말한 누치페. 타락한 천사. 네. 그리고 질투는 그 레비아탄이라고 바다 괴물 형상 있잖아요. 혼돈의 상징. 분노는 흔히 뱀으로 묘사되는 사탄, 뭐 이런 식으로요. 구체적이네요. 근데 이게 단순히 뭐 악마 이름 외우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종류의 유혹, 그러니까 어떤 악마의 성향에 좀 약한지 그걸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일종의 자기 인식. 적을 알아야 싸울 수 있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죠. 알아야 대처를 하니까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그 7마귀에 시달렸다가 예수님 통해서 해방된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가 정말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분이 핵심 인물이죠. 그녀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증인이 됐다는 사실. 이게 결국 우리도 우리 안에 어떤 어두운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체험, 그런 영적인 해방을 경험할 때 네. 비로소 진짜 새로운 생명,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상징적인 메시지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과거에는 그냥 죄 많은 여자 이렇게 좀 낙인 찍히는 분위기도 있었는데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이분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기억하자
이렇게 강조하셨잖아요. 아, 맞아요. 그랬죠. 이게 결국 우리가 과거의 어떤 상처나 잘못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해방된 것, 그리고 앞으로의 긍정적인 변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되게 희망적인 관점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강론에서 다른 사람을 막 쉽게 판단하려는 태도, 이걸 되게 강하게 경계해요. 아, 네. 그거 중요하죠. 마치 그 선악과 따먹고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려는 것처럼 남을 심판하는 거, 그게 교만이고 악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거든요. 네, 맞아요. 인간은 그럴 능력이 없다는 거죠. 여기서 선악과는 그냥 과일이 아니라 신처럼 판단하려는 그 욕망, 그걸 상징하는 은유로 쓰인 거고요. 아하, 그렇군요. 그래서 남을 판단하기보다는 자기 내면을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고 지금 내가 혹시 어떤 악의 영향 아래 있는 건 아닌지 이걸 자각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성찰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같은 평신도들이 막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악마한테 직접 명령하는 구마기도 있잖아요. 네,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네, 그게 좀 위험할 수 있으니 대신에 하느님께 악의 속박에서 저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청하는 기도가 더 적절하다. 이렇게 안내를 하더라고요. 아, 직접 명령하는 게 아니라 청하는 거군요. 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옆 사람을 무슨 악마 보듯이 할 게 아니라 다들 본래 선하게 창조된 참 좋은 사람이다. 이걸 기억하고 서로 존중하며 대해야 한다. 이런 당부가 참 인상 깊었어요. 네. 오늘 같이 살펴본 강론 내용이 결국 악의 존재를 부정하진 않지만 그걸 남을 막 판단하고 정죄하는 잣대로 쓰지 말라는 거네요. 그렇죠. 오히려 그걸 계기로 자기를 돌아보고 영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메시지죠. 어쩌면 내가 겪는 어려움이나 막 부정적인 감정들이 그냥 내가 못나서가 아니라 어떤 외부적인 악의 영향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의 전환을 해보는 거. 이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맞습니다. 막잘라 마리아가 자기를 괴롭혔던 그 일곱 마귀, 그 영향력에서 해방되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것처럼요.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힘들을 우리가 먼저 인식하고 하느님의 은총으로 거기서 벗어날 때, 네. 그때 진짜 부활의 삶, 새로운 생명을 체험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악마의 속삭임이 들리시나요? 그것이 뭔지 알아차리는 것부터가 어쩌면 변화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 깊이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